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뭔가 좀 바뀐 게 있죠. 예배당이 뭐가 바뀌었죠? 네, 트리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시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제가 가리고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초가 보이시죠? 자, 이 초는 언제 키죠? 네, 대림절이 오면 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이 대림절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말고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삶이 고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옛날에 쓰여진 신화와 같은 얘기, 나랑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과 탄식이 마음에 가득 찬 그들은 이 대림절을 기쁨으로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한도 동일하게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을 이제 주님께 받아서 전하고 난 뒤에 이제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이 하늘 보좌에서 열리는 그 하늘의 회의 그리고 예배의 장면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적히고 있는데 오늘 5장 말씀도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위대한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는데 그곳에 24명의 천사와 같은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 주위에는 신비한 네 생물들이 보좌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 적혀 있었고 또 7개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바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명령이 담겨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 두루마리를 본 요한은 잠깐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일까요? 이 요한 계시록 저번 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당시 요한이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던 그 박해,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있었던 이 요한에게 있어서 그 고난을 끝내줄 그 구원이 시작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존재 자체가 마음에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저 두루마리가 풀리기만 한다면. 그러한 생각 때문에 기쁨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저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요한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퍼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 오히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저 찬장에 있어요. 근데 그 약의 금액이 너무나도 비싸요.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약을 바라보았을 때 그 절망감과 상실감, 슬픈 마음은 얼마나 심할까요? 오늘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그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길에서 그 공동체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요한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로마 세력들을 그 소나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요한이 느꼈던 그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앞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지만 그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희망에 주어졌지만 그 희망의 길 가운데로 갈 수 없음을 느끼면서 더욱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슬픔에서 우울함이 찾아오죠. 지금 우리 사회를 그 우울함이 가득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 사회 특징을 우울 사회, 이 사회의 이름을 우울 사회라고 명명하면서 이러한 우울함이 얼마나 우리 곁에 파고들어 있는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난 24일 걸그룹 출신 배우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일날 사역 마치고 인터넷을 켰는데 바로 뉴스가 떠서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그런 뉴스가 전해졌더라고요. 채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그때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 한 명이 그렇게 생명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8살, 25살이었습니다. 한창 아름다울 나이.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길 안에서 그 창창한 나이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악에 물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철저하게 소비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그들의 특성상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한 점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비의 대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 그들이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슬픔들마저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호기심과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했던 것입니다. 언론들은 그 아픔을 기사화하면서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려고 소비의 대상으로 삼았고 사람들은 그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 두 명의 연예인이 생을 포기한 이유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자신들의 슬픔마저도 그리고 치부까지도 단지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은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은 약자를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이러한 절망 앞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슬픔을 벗어날 수 없는 것에 그것에서 따오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을 헤쳐나갈 희망이 없다는 것에 우리도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저 울고만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보증금과 권리들을 빼앗고, 사장님이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고, 힘 있는 남자들은 여성을 단순한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력자들은 시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억압하고 소비하고, 심지어 교회조차 자신들보다 더 작은 교회를 소비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착취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림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악한 세상이 주는 고통과 그것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희망 없음에 슬피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있던 장로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장로는 왜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사람 중에서는 이 봉인을 뜯을 사람이 없지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서 이 봉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마세요. 이 구원을 이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요한이 환상 속에서 특별하게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들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모습, 용맹한 왕으로서 그 사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장로는 메시아이신 그 존재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요한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요한이 장로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고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더니 그 보좌 곁에 어린 양과 같은 분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슬픔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 당하셨던 그 고통 중의 고통, 죽음 중의 죽음, 슬픔 중의 슬픔 가운데 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어린 양과 같았다.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누구 이 세상의 악함과 그들이 주는 고통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하디 약한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셨지만 약한 양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자와 같은 왕이고 일곱 뿔, 일곱 눈을 가졌다는 요한의 표현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일곱이 어떤 숫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행운의 숫자. 네, 럭키 세븐. 네, 일곱은 완전을 뜻한다고 이야기해 드렸죠. 그 완전하신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뿔이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일곱 뿔, 완전한 능력. 눈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눈은 바로 통찰력, 관찰력, 그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눈이,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죽임 당함으로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자격 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며 구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슬픔 한가운데 계셨던 분께서 지금 우리의 슬픔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하신 신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슬픔을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슬픔을 소비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 그 실직한 가장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분들이 노숙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 당시에 노숙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슬픔 가운데 빠져서, 우울함에 쌓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로 단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숙인이 된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배식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노숙인 봉사단체가 거리의 천사들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숙인들은 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었고 그 노숙인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이 다시금 이 거리의 천사들에서 자신과 같았던 노숙인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단체를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노숙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기도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아픔을 줬던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 계속해서 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찾아가면서. 세월호라는 사건 그 이슈 자체가 잊혀진 그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슬픔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 예은 엄마 박은희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사 이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러나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곁을 지켜준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온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슬픔만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슬픔의 세상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좌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이 대림절 첫 주를 이 주중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